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이 땅에 자기 언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통치를 해가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1장과 2장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설립을 하시겠다. 그 설립의 기초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현상적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놓으셨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되는 영원한 기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공로나 우리 편에서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이 에베소 1장에 정말 장엄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방식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 전체의 통일성인 거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선악과를 주어서 선악과 금령을 주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십니다. 죄악 가운데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말하면 죄 가운데 모든 것을 가두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언약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낼 때 언약대로 얼마나 그것이 크신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셔서 인간 편에서 어떤 시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져 있던 우리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만 그들을 400년 신음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양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속을 하신다는 거죠. 이 구속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땅에 이제 계획이 계시는데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땅에 속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을 찾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아나 케팔라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케팔라 하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생과 우주가 다 전부 분열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흐트러져 있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재통일을 시키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제가 타락했던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면은 모든 삶의 질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쾅쾅 이제 도장을 쳐주신다. 너는 내 백성이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확정시켜 준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기초 작업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가신 하나님은 이제 실제 방식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이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혀진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몸은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전부 소멸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메시지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시고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가는 모습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들이 400년 종살이 했던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우리 성전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복을 누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두신 것은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뭐 괴롭히려고 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연단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40년 광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옛사람의 소유를 날마다 죽여가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제 성장을 시킵니다. 성장의 첫 번째 요인이 이제 사도를 임직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신령한 교회 지체의 방식으로 살게 하심으로 성장이 됩니다. 오늘 4장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신령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구체적인 복음적 원리가 너무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감옥에 갇힌 신분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우리 앞에서도 내가 옥중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다.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갇혔던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를 해가시는 그런 사랑의 통치 속에 있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런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딱 연결된 것이 이제 그러므로인 거죠.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도덕윤리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
사랑의 확정을 하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상에서 통치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늘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화되는 과정은 성령을 통해서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전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이런 계시 방편을 계속 쓰시는 거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땅은 아담 타락 이후 땅이다.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이미 그 하나의 상징인데 그게 뭐 실제이기도 하지만 상징인데 은근기와 가시덤불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임할 때라야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때부터 이 땅에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오늘 4장 내용은 지금 우리 4장 내용이 이제 교회 성장의 메시지인데 이제 3장 내용이 이제 사도 임직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사도에게 드러내신 거고 지금 4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가 하나님의 교회의 신령한 조직입니다. 그냥 조직이 아니고 신령한 교회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개인주의가 아닌 거죠. 혼자 인터넷 듣고 그냥 요즘 뭐 오늘날 한국 가나안 교회 성도처럼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말씀만 듣는다. 그런다고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시켜 놓으신 하나님은 설립을 시켜 놓고 성장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죠. 설립을 시켜 놓으신 하나님은 이제 성장케 하시는데 뭘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와 서로 연결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했죠. 이 지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연결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나는 누구 당에 속했다, 누구 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런 교회 안에 파당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서로 의견 다툼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엮어져 있는 동안 우리가 미숙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갈등과 파당과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나하나 자꾸 복음을 공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긴 여정을 갑니다. 우리가 성장에 이 성장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연결됩니다. 연결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손이고 발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숙한 만큼의 갈등이 있는 거고 성숙해 가는 만큼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이 평생의 우리 훈련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어떤 도덕적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 온유, 그 다음 나오지 않으면서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거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반대인 거죠.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교만하고 온유하지 않고 우리는 아주 사납습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미숙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해도 그걸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라는 건데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 성깔에 안 맞고 우리 기준에 안 나오면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도 하고 타박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확하게 오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비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 이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겸손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도무지 피조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피조물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온유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목이 없는 거죠. 온유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게 될 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온유라는 게.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자기 뜻을 실현하러 오지 않았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실현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의탁을 한 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배신했습니다.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심판자가 되어서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꾸로 심판한 거죠. 그걸 예수님은 다 참아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도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온유도 하나님의 주권에게 모든 걸 맡기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래 참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 훈련을 우리는 평생을 받습니다. 평생을 받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루어내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가정생활 다 해보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많은 그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까? 상대방과 내가 맞지 아니할 때,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의견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오래 참고 또 서로 용납하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수용할 줄도 알고 또 서로 용납하고,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하면서 옛사람이 죽어가는 훈련.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훈련이 근본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 속에 서로가 우리를 묶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2인 삼각이라는 그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다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큰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한 사람은 좀 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이 큰 사람이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작은 사람이 맞춰야 되죠. 그렇죠. 자기는 빨리 달리니까 막 혼자 빨리 달려가면 이 사람은 뒤따라가다가 다리가 묶여 있으니까 2인 삼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은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못 맞춥니다. 이 사람 한 걸음 뛸 때 이 사람은 두 걸음 뛰어야 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2인 삼각 달리기가 똑같습니다. 뭔가 신앙에 넉넉하고 신앙에 오랜 연단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어리고 뭐 청년들도 있고 그들하고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같이 가려면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늦게 가는 사람 이야기를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훈련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에 오라, 너 내 따라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죽어도 깨도 따라가기 힘든 거죠. 버거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들과 같이 되신 거죠. 그게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비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제자들과 동행해 주신 거죠.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깎여 나가는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이 아직도 약하고 어린 성도를 맞추어 나가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배우대로 11조를 내라. 그런데 그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종이기도 하지만은 또 고아, 과부, 객 이런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자가 함께 가는 곳이죠. 이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받겠다 이러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갈등만 자꾸 생기는 거죠. 어느 쪽에서 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더 모르는 사람을 낮춰서 끊임없이 그 보폭을 맞추고 그 보폭에 맞추어서 같이 가는 거죠. 예.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가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런 걸 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마음을 더 배울 것인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회사나 생산 공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뭐를 투입해하고 빨리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옛사람이 죽는 곳, 끊임없이 자기가 옛사람이 깎여 나가는 곳, 그래서 다른 지체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 여기는 효율이 작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물론 이제 힘써 하는 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자꾸 작동하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성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자꾸 깨닫게 하고 복음의 해방감을 주면은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저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차츰차츰 오래 참게 되는 이 훈련을 여러분과 제가 피할 길 없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 깎여 나가는 훈련, 오래 참는 훈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 취미 생활이 뭡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골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런 걸 기능적 취미라 그럽니다. 뭐 골프 뭐 치는 것도 좋고, 뭐 낚시하는 것도 좋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신 취미 생활은 뭡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취미 생활입니다. 뭐 이 정도 나가야 되는 거죠.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또 참아보고 또 참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그 많은 고통을 오래 십자가에서 참아주셨구나. 그걸 우리 교회 생활에서 따라가면서 체험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성과를 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뭐 성과 내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면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금이라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은 중국, 인도 다 선교 일거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어떻게 우리 지체들과 깎여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긴 시간을 거쳐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런 사랑의 통치를 교회 생활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바쁠 것도 없습니다. 막 무슨 신속하게 일을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여러분과 제가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고 이해하고 참아가고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성숙을 만들어내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 성숙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내적인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피상화되고 너무 외형화되고 너무 껍데기화 되어버리면 자꾸 성교를 해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된다. 교회를 좀 키운다든가. 이거 다 껍데기라고요. 교회는 내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우리가 성도가 더 많아지면 예배당을 더 짓겠지요. 그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슨 교회 생활의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도 여기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깨닫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런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 되게 하게 하는 걸 힘써 지키게 된 이유가, 그것이 4절에 몸이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어서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피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묶여 있는 거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또 한 분이래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로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딱 하나로 깨닫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소망도 하나예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요. 우리 어저께 우리 성도님이 소천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삶의 과정도 하나님 배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배우기,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죽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부러 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베드로전서는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까? 산소망이 아닌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이름을 좀 뽐내는 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 이거 죽은 소망이에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게? 얼마나 가게? 그게 말이죠. 그러나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게 산소망이에요. 오늘 부르심의 한 소망이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산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영생을 누린다는 거, 이게 산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이때 주, 큐리오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라는 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알아가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는다면은,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죠. 믿음이 어떻게 둘, 셋 이렇게 나눠질 수 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모든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아들들로 삼았습니다. 마음이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세례도 하나요. 예수와 함께 죽고, 이 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세례 받았나니, 죽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의 가치관을 가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꾸 복음 중심으로 만나고 복음 중심으로 교제하고 복음 중심으로 소망을 나누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예. 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주일날도 우리 지구 우리 특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이야기도 상관없어요.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도. 그러나 살아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신 그분의 이야기를 결국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식 이야기 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세례도 하나니까. 죽고 우리가 살아난 원리도 하나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어떤 이야기도 한 분 대신 그리스도에게 수렴이 되는 거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게 모든 것,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다 통치를 하신다. 그러니까 만유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만우주에 드러내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짓고 하나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창조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걸 목표로 해요. 그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만유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만유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유 가운데 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만유의 상속권을 받은 아들이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만유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충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만유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없으면 집 지니고 사는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집도 마련하고 다 하냐고요. 다 사랑하는 자녀를 다 보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이 삼남 만상을, 이 수천억 개가 되는 이 은하계를 지으신 이유는 그 만유 가운데 의미의 의미인,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만유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또 실제에서는 우리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켜 나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느 속회로 어느 지구로 묶여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어떤 속회에 속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속회에 있다가 B라는 속회로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속회라는 건 꼭 내 마음에 꼭 잘 드는 사람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는 스타일도 다르고 좀 어려움이 있는 지체도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지. 그래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만나는 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저런 사람하고도 어울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속회 생활이 되든 지구 생활이 되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데 점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서로 용납하는 폭이 자꾸 넓어져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아니, 성숙을 안 하기 때문에 미숙하면 받아낼 힘이 없다니까요. 받아낼 힘이. 자꾸 쳐내버리잖아요, 미숙하면은. 그러나 성숙한 어머니는 자식들 셋을 키우든지, 옛날에 우리 집에 5을 키우는데 뭐 별놈이 다 있잖아요. 별놈. 뭐 좀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뭐 못난 놈도 있고 뭐 사고 치는 사고무시. 어머니는 그 모두를 다 품어요. 예.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뭐 싸매기도 해도 결국은 모두를 다 품어낸다니까요. 왜? 어머니니까, 사랑하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면 누가 남겠어? 나중에 한 사람 자기만 나오고 자기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래 어디 있겠네요. 자, 그게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온유로 한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오래 참는다, 서로 용납한다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 깨닫고 나면 그런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겸손을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가짜 겸손 말이죠. 세상에서 하는 겸손은 그 겸손하는 척해서 또 자기를 증명한다니까요. 진짜 겸손은 그리스도만이 하신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신령한 조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해 갈 수 있다. 그 성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때 정말 교회 생활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는 끝내죠. 우리 이제 7절부터 뒷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은사대로 직책을 맡긴다는 건데, 우리가 1절에서 6절은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고,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이제 은사대로 직책을 주신다는 건데, 은사를 누가 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건지, 그거는 지극히 과정이에요. 지극히 우리 지역교회에서 드러나는 현상이고 과정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 그리스도가 직접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이런 직책, 저런 직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가. 그걸 깨닫는 만큼 교회 생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뭐가? 직책이.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이 땅의 교회에서의 어떤 직책도,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뭐 교회 선생님이 됐든 우리 주일날 밖에 나가서 저기 주차 요원이 됐든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도. 그 다 교회에 필요한 일이고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더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이게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걸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는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우리의 직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은사요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죠. 뭐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성도님들을 권면하는 은사라든가, 위로하는 은사라든가, 여러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9절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만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인데, 그 10절에 다시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성천하신 자니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 생활에 신령한 교회에 여러 은사와 직책을 주시는 것은 성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불러서 뭐 지금 무슨 교육부 장관 무슨 장관 뭐 이렇게 할 때 그 대통령이 부르지요. 어디 부릅니까? 청와대. 요즘 청와대가 아니고 뭔지요? 뭐 용산이지 뭔지. 자우지간 용산이든 청와대든 대통령이 있는 곳에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서 임명장을 누가 주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줍니다.
그 대통령이 뭐 수많은 뭐 임명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아주 파편적인 그 일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믿음 안에서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임명을 주신다니까요. 너는 이렇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너는 이렇게 우리 지체를 잘 돌보라. 지체를 어떻게 섬겨라. 어떻게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라. 이런 일을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듯이 그 대통령이 임명장이야. 제가 늘 말하지만 대통령도 5년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면 기기에 못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불러가지고 임명장을 주신다니까.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약의 모든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둘째 마지막 아담 예수가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거죠. 어떤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셔요. 그게 교회가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시면 부활과 한 짝이니까 부활하셨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면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이렇게 성령을 보내서 천상에서 통치를 하셔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전부 땅에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땅만 바라봐요. 아래 끝만 바라보고 산다니까요. 하늘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생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땅에 속한 죄로 물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언약대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언약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정리했어요. 완전히 죄악을 정리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해버렸어요.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살려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에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믿음 안에서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어디를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왔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직접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주셔요. 왜? 뭐 하라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어요. 오고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판단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도 하고 타락한 인간은 모두 그렇게 합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리를 어떤 때로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타락한 옛사람의 속성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하늘 보좌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던 우리가 하늘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지금.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땅뿐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아니고 점심이 아니고, 저녁을 너무도 뭐로 먹었죠? 너무도 육의 양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나, 그는 육이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것 뿐이지만, 오늘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그렇죠? 물론 육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 살아요. 돈 많이 모으고 뭐 열심히 해서 그것만을 장악하고 쥐고 그걸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언젠가는.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 일, 구약의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나라 언약, 그걸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대신 살아나심, 우리 대신 성천하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천을 해야 우리도 하늘길이 열리죠. 예수님이 성천 안 하면 우리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냐고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10절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성천하시는 그가 11절 나오죠.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그가 하는 것은 성천하신 그가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내가 지금 너희를 통치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다른 지체를 살피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아브라함 절대로 못 이룹니다. 아브라함 거짓말도 하고 불신앙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약속을 이루어서 이삭을 줘요.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고 70명이 들어가서 몇백만으로 출현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은 그들을 약속대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 너희들은 성전에 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돼.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구약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게 히브리서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은 여기만 종말이 아니에요. 여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다 종말론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래야 우리에게 우리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만나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회사 조직이 되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뭘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늘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교회는 그하고 너무도 다른 거예요. 너무도 차원이 달라요. 영혼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하늘이 우리 땅에 담겨 있는 곳,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성전이라는 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오셔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상징으로. 그런데 인간이 땅에 속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신 피를 가지고 나가준다니까요. 그래서 확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열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걸 회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만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일들을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일들 말이죠. 또 어리고 힘든 성도는 도움을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교회 전부 다 믿음이 다 좋아. 너무 좋아. 다 목사고 다 저기 장로고 더 권사고. 그럼 교회가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 배우는 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시면 먹는 음식이기도 하다니까요.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11조가.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먹어라. 약하고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라. 그게 다 약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의 약한. 교회는 강자와 약자가 하나가 되는 곳. 사자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곳.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어도 상치 안 한다니까요. 강한 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렇죠.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곳.
약한 자를 쳐내는 곳. 대통령은 두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안 되죠. 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쳐내버려야 되는 거죠.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직책을 줘서 뭘 하려고 직책을 줬는가? 그게 다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줬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걸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설립을 하십니다. 설립을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가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했지만 우리는 옛사람이 있어서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단의 끊임없이 유혹은 하나님과 자꾸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처럼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공작을 한단 말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자꾸 떼놓는 일, 그것처럼 사단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자꾸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야지,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우리 같이 말씀 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말씀 안 듣고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같이 말씀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 우리의 머리시잖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심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잖아. 그렇게 우리 자꾸 성도들을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겪어왔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건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그 한 믿음, 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이 지상을 통치하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은사와 지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남은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 죽기 직전에 가보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지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와 신령한 그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화되어 영원할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복된 교회 생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 남은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보내주시고 성령을 하늘 보좌에서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신령한 통치를 해가고 계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소용되고 의미 있는 일임을 깊이 깨달아 우리 지체와 더불어 그렇게 서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